그래서 노련한 이 바다 표범들은 웬만해서는 퍼스트 펭귄을 공격하지 않고 근처 얼음덩어리 뒤에 끈기 있게 숨어 있다가 좀 더 좋은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해요. 펭귄들이 안전을 확인한 후에 우르르 바닷속에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뛰어들 때에 이때가 최고의 사냥 기회라 여기고 이 바다 표범이 사냥한다고 해요. 펭귄들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뒤에 있는 펭귄들이 앞에 있는 녀석들에게 빨리 가라고 막 밀쳐대면서 이 대혼란이 벌어질 때에 바다 표범에게는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냥 기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경은 이와 여러 번 전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을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의 북부를 흐르는 이 마라강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마라강은 초식동물에게는 죽음의 강이지만은 이곳에 사는 악어들에게는 기회의 강이라고 합니다. 초식동물들이 1년에 한 번 이 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데, 1년 내내 물고기만 먹어온 이 악어들에게는 다시 없는 포식의 여러분 기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강에 도착한 수많은 초식동물들은 섣불리 뛰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어가 기다리니까 또 악어 역시도 섣불리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극의 이 바다 표범이 그랬듯이 이 첫 번째 기회를 참을성 있게 보내고 무리들이 안심하고 강을 건너는 그때를 노려야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이 사냥 기회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이 두 상황에서 여러분 보듯이 포식자는요, 어중간하게 나서는 녀석들을 뭐한다? 노린다는 거예요. 왜냐? 어중간하게 나서는 자를 노려야 성공 확률이 높고 실패해도 뒤쪽에 다른 녀석들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은 맨 앞이 가장 위험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어중간하게 따라 나서는 녀석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안전하게 묻어가려는 녀석들이 거꾸로 가장 크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별일이 여러분 없을 때에 어중간한 자세는 효과적이에요. 별일 없을 때는. 그러나 변화의 시대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 반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변화의 시대에는. 그래서 공부를 어중간하게 한 학생은 문제를 조금만 여러분 비틀어도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중간한 사업가나 상품은 경기가 조금만 여러분 삐끗해도 큰 타격을 여러분 입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뜻을 이루지도 여러분 못한다는 거예요. 될 듯 하다가 안 되다 보니 여러분 그때부터 자존감은 여러분 엉망이 되고 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 시대에 중간층이 여러분 사라지듯이 직장에서 적당히 잘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어중간하면은 실패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어중간하면은 불행할 수밖에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여러분 일어나면은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전쟁은 2등이 없어요. 1등 하면은 죽는 거예요. 아군과 적군 둘 중에 여러분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가 격렬한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탁월하게 잘하거나
여러분 사라지거나 둘 중에 여러분 하나입니다. 적당히 어정쩡하게 대충 여러분 이런 행동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변화의 시대에 보장해 주지 여러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인 여러분 기업가들을 보면은 이미 최고의 인재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많은 권한과 보수를 줘가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여러분 운영해 가고 있어요. 왜냐? 전환기에는 어중간함을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사라짐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면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멜산에.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불러놓고 기도 대결을 여러 번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인 백성에게 말하기를, 자 2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해요.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10편 1편 3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자 이들에게 어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 3절에 보면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뭘 따라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다고요? 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아싸리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알라 오줌 샀는 것처럼 막 어정쩡하게 여러분 이래야 하면은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이죠.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은 이 당시에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참 여러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바울 선생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자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확실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말아 섬기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여러분 추구하며 내가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느냐? 자, 우리가 교회를 잘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성이라고 하죠. 교회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변화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자,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곳이 뭐다? 교회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 하죠? 머리다라고 이야기해요. 머리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여러분 보면은 자 머리가 있고 몸이 있죠. 머리가 없는 몸이 여러분 죽은 몸일까요? 살은 몸일까요? 죽은 몸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교회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느냐 하면은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생각을 여러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자, 살면서 말이죠. 어떤 결정의 순간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교회는 여러분 보면은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이 뭐야? 주인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면은 모든 것이 그냥 무사통과이고 그냥 법이에요. 하나님 위에 여러분 삽니다. 자,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를 따라가야 하느냐? 우리가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걸고 주님께 여러분 묻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영적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교회에 주신 영적 이 질서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자 보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뭐 하셨다?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만물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피자를 여러분 먹을 때 보면은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여러분 먹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내 인생에 있어서 교회는 피자 조각처럼 세상에 그러니까 학교나 회사나 뭐 이런 여러 분야 중에 한 분야가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만물 위에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 가정을 위하여서 또 자녀 교육을 위하여서 세상의 여러분 경제와 또 정치를 위하여서 이 나라의 여러분 안보를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니까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강건하게 세움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하나님 강건하게 세움받게 해주세요.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왜냐?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여러분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는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하여 여러분 해서 우리가 언제나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교회에 주신 영적 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은 교회에 주신 영적 질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그런 여러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거 잘하려면은요 은혜와 축복의 간증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보고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나의 삶의 연장에서 내가 보고 들었던 그 생명의 구주 그거 여러분 전하는 만큼 확실한 게 여러분 없어요. 세상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여러분 이 영적 질서를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론에 있어서 또 하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면은 어느 날 사울이 다메섹으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낸 대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에게 비치면서 사울이 땅에 퍽 하고 여러분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이때 사울에게 여러분 묻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 누구를 여러분 박해합니까? 예수를 박해하러 가는 것이 아니죠. 사울은 다메섹 교회를 여러분 박해하러 갑니다. 핍박하러.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여러분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신을 박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와 자신을 뭐 한다고요?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바로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분명한 여러분 해답이 있죠. 교회를 여러분 자랑하고 교회 가운데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여러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교회를 여러분 비난하고 성도들을 여러분 욕하고 모욕하는 것이 자 누구에게 여러분 욕하고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리 파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화목한 교회, 화목한 가정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는 자 오늘 성경 본문 25절에 보면은 복음의 뭐다고요?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이루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뭐 하라는 거예요? 잘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잘 섬기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아멘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자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서 아멘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쓸데없는 이야기에는 아멘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는 그런 회복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을 여러분 보면은 어느 날 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서 옷을 후라당 여러분 벗은 채로 누워 이제 잠잘 때에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셈과 이 야벳이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줘서
자, 셈과 야벳은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은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온 동네를 여러분 다니면서 막 소문내고 아버지를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함이 저주받는 인생이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남이 보면은 넘사스럽고 우리가 보면은 우사스러운 모습들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예. 뭐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부부가 처음에는 여러분 사랑하여서 그죠, 둘이 결혼하지만은 여러분 한 달쯤 살다 보면은요 이불 속에 들어가면 방구 뿡뿡 기쌌고 그죠, 발도 안 씻고 들어오고. 예. 대체로 남자들이 그렇죠, 그죠? 예. 그래요. 예. 허물이 여러분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물을 여러분 다 덮어주고 뭘로?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늘 아래 완전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인생들이에요. 예. 우리가 모두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인데, 자,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이 한 달, 이 1데나리온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여러 허물 보이걸랑 그거 막 꼬자기 가지고 막 휘짓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잘 섬기는 여러분 성도가 되려면은 긍정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 이하를 보면은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자, 출애굽 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이에 반하여서 긍정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여러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갑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긍정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잘 섬기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철저하게 인정하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해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은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용맹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엔겐디 항무지로 갈 때에 사울이 이제 피곤하여서 어느 굴에서 이제 쉬면서 용변을 볼 때에 마침 그 굴에 누가 있었죠? 다윗이 군사들과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군사들이 이때가 기회라면서 사울을 치자고 하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24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그러니까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침범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지를 못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 다음 여러분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잘 섬기는 자가 되려면은 충성된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 목숨 걸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충성하고 섬기는 모습을 여러분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러분 이렇게 충성되게 교회를 여러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직분을 여러분 주신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여러분 주신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모든 성도는 복음의 여러분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복음의 여러분 일꾼들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변화의 시대에 헌신하고 나가면은, 충성하고 나가면은 주님 앞에서는 공짜가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여러분 귀한 아들을 주고 놀랍게 여러분 축복해 주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변화의 시대에 성도들의 여러분 그 헌신을 받으시기를 여러분 원하시고, 그 여러분 헌신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가장 칭찬하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시집갈 미천인 300데나리온의 여러분 가치가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뭘 듣죠? 칭찬을 여러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바울도 보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변화의 시점에 여러분 서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의 시점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여러분 취해야 되느냐? 교회가 다시 부흥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정쩡한 그런 스타일로는 교회가 절대로 여러분 부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마귀의 여러분 밥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앞서 퍼스트 펭귄에 대하여서 이야기했는데, 퍼스트 펭귄처럼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의 그 능력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이 시대에 교회와 또 세상 속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몸을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